예, 특송 잘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특송은 환영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예, 성경은 딱 요 한 구절만 오전 시간에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찾으시는 동안 제가 예전에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좀 얘기를 드리면요. 큰 일은 아니었고요. 이제 좀 작은 일로 예전에,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20년이 뭐야. 거의 30년 가깝게 넘었네요. 정형외과 병동에 한 2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입원했다, 태어났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사고를 당하면 구급차로 실려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되면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죠.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이 가족의 반응도 제각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밤에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이 급히 입원해 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실이 꽉 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입원한 병실이 6인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대가 하나 벼 있는 침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눕히더니, 그러니까 뒤꿈치라고 해야 되나? 뒤꿈치를 드릴로 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그 어머니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딴 데가 다 부러져서 왔는데 왜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데 왜 뒤꿈치를 뚫는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의사가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꿈치를 뚫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부러진 뼈들이 이렇게 정렬이 된대요. 그래서 뒤꿈치를 뚫었다고 이제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듣고 나선 이제 막 감사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막 실려올 때는요, 뭐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다가도요, 이제 환자가 안정을 찾고 회복이 되면 이제 보호자도 환자와 뭐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해 있던 2주간 입원해 있던 그 정형외과 병동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6인실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아저씨들이었고요. 또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가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복도에서 중년 아주머니께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성의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제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할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울음소리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없는 처절한 울음소리였어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 다쳐서 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의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막 정말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우는데 듣기도 정말 어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서, 그런 괴로울 정도의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막 목 놓아 울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랬는데요. 그 위로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죽은 상태예요, 아들이. 병원에 실렸다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목 놓아 우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신 거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운 것이고, 또 누가 위로해도 그 위로가 통할 리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긴 좀 어렵겠죠. 다만 어떤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제 제가 어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육체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적은 사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많은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은 분 있잖아요. 그분도 막 재판을 받고 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존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이걸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문제에서 파생된 고통의 문제. 존재의 문제는요, 이 땅 속에 있는 뿌리와 같아요. 고통의 문제는요, 땅 위에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를 볼 때 뿌리가 아닌 가지를 보죠. 왜냐하면 뿌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파기 전에는. 고통의 문제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나무의 뿌리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가지를 보고 큰 나무다, 작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주하는 문제들은요, 다 고통의 문제예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 이게 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이 뿌리인 존재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하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줄 수는 없죠.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서를 제공해 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존재의 문제인데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보다 먼저 더 물어야 될 것이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왜 존재하게 됐고, 이런 존재에 관한 것을요,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한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왜 존재하게 되는지, 그럼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약간 질문만 바꾸면은 모든 학문에 다 대부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문은 잘 모르지만, 이 법학에서도 그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거든요.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데 결국은 답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다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면 돼요. 그런데 법학에서 그렇게 전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논의는 해요. 근데 법학은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학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묻지 말자.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걸로 그냥 정하자. 그래야지 다음에 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어떤 법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묻지 말자고 하고 지나가요. 그거 따지면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철학자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일단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막 서로 논쟁만 일어나고,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를 만든 분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연히 뭐 어떻게 생겨난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도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서로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추측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 창조론, 이런 식으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를 부정하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고는 있어요.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좀 이제 이 인간은 존재한다, 이 전제를 좀 더 우리가 와닿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존재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 나 내부에서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점이 일단은 좋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출발점처럼은 보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이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번역돼서 나왔고요. 몇 권 번역돼서 나왔고 저는 한 권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이 생사 신비 체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머리말에서 이 소재식이라는 것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병원 이야기겠죠. 이 소재식은 이제 일본 의학 용어예요. 일본에. 그래서 병원에 환자가 이제 구급차로 실려왔을 때 이제 의식이 뭐 없을 수도 있고 또렷할 수도 있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의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제 그 문답 형태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검사는 3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환자한테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답하면 의식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기 병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는 자기 이름 얘기하면 저는 이유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걸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하면 2019년인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다 맞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무슨 답을 요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답하면은 의식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름을 대는 것으로 이름을 대면 정답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그 본질을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린 누굴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다 불확실한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존재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죠. 밖에 있는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의심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풀어나가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막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주체가 있을 거다. 이게 존재하는 건 맞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하나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풀어가는 다른 사람이 후설이 나타나서 이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흔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생각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준만 정하면, 전제만 정하면, 기준만 정하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철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존재의 문제를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요. 그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에서부터 존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코 끝이 나지 않고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란 말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결과라면요, 하나님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에 엄청난 의미를 준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화기로 무슨 방사능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화기로는 측정할 수가 없죠. 전화기로는 전화 걸고 주고받고 문자 주고 하는 거지 방사능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시도했다는 거죠. 과학은, 그러니까 참된 과학이요, 어떤 거짓된 이론들 말고 참된 과학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과학의 어떤 산물이잖아요. 과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과학은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이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동차나 뭐 집이나 그 과학이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지만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랑, 뭐 정의 이런 것들이죠. 사랑과 정의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인간의 존재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존재의 원인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게 있습니다. 외부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자면 부모님이 저의 원인이고요, 저는 부모님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는 결과고 저희 부모님이 원인이에요. 계속해서 존재의 원인을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희 부모님은 또 다른 원인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최초의 원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 회의론자, 무신론자인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서양에서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도 거기에 어떤 조그만한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와 또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었었대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재에 대한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근데 이제 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또 받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고,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러셀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러셀의 문제는요, 저는 잘못된 전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알던 하나님은요, 유한한 존재였어요. 유한한 존재. 누군가가 만들어진 신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는 거죠. 러셀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다는 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원인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계속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도 결과일 뿐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질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만든 그분은 또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원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인간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체의 한정에서 생각해 봐도요, 인간은 육체 플러스 어떤 정신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건 일단 빼고, 그거는 분석하기가 더 어렵죠. 육체만 이야기해도요,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고요. 이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하나가 우연히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좀 마구잡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가 막 거꾸로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코가 거꾸로 달려있으면 비 오면 다 콧구멍 속으로 비가 들어가잖아요. 괜히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접힌 A4 용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좀 접기가 어렵겠지만 접을 수는 있죠. 5번까지는. 10번 이렇게는 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5번 접힌 A4 용지가 있다면 누구도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접어서 여기 놨어? 이러겠죠. 우연히 이렇게 A4 용지가 접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전 인문계 출신이라서 잘 과학적인 건 몰라요. 근데 네이버 찾아보고 막 이러니까 한 세포 안에 20만 개의 아미노산 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우연히 생성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고요.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우연의 반대 개념은요, 계획입니다. 계획. 가장 작은 중성자 또 양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설계되어 있고요. 또 가장 큰 어떤 광대한 우주도요, 모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TV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 부품들로 TV를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활한 우주도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요,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은 비열이 높죠. 끓는 점이 높아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는 물론 물의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는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100도에서 끓으니까. 100도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물이 그 비열이 낮았다면 끓는 점이 낮아서 우리가 약간만 움직여도 끓는 점이 낮으면 약간만 움직여도 그러면 끌어올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바다는요,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물이 액체에서 얼음으로 변하려면 열을 잃어야 되죠. 그 반대로 수증기로 변하려면 액체에서 증기 상태가 되려면 많은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바다는요, 태양의 열기와 또 추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도요, 누군가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조금보다 크기가 작았다면요, 수성처럼 작았다면 수성과 비슷한 환경이 되어서 인간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대기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지구도. 또 지금보다 좀 컸다면, 목성이나 수성처럼 컸다면 아마 다른 수소만 가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요, 굉장히 정확하게 유지가 됩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온도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도록 상승할 거고요. 조금만 멀어도 또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하락해 버릴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이 달의 존재도요, 태양계에서는 유일합니다. 또 지구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축의 경사로 인해서 계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어딘가에도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생각만큼 크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한다는 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있게 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위대한, great, 아주 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존재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 즉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질 플러스 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정신 아니면 마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육체 안에 정신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고 육체 안에. 그러니까 물질 안에 비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게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을 포함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육체는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유한합니다. 근데 마음은 제한이 없고 무한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도 작은 건 아닙니다. 키는 작은데 마음은 아주 넓은 사람도 있어요. 키는 아주 큰데 또 마음은 아주 좁쌀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딱 들어맞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걸 보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차가. 육체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마음도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노래도 있죠. 뭐 몸이 늙었다고 뭐 마음도 늙었냐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가다 보면 들은 것 같아요.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는 제한적이지만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육체가 벌 수 있는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요.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마음은 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그냥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막 조 단위로 있고 몇 천억씩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무슨 뭐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음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도 없어요. 마음은 그 물질 천억 몇 조보다 마음은 더 큽니다. 그거보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 사이에. 육체는 제한적인데 마음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고통이 생긴 겁니다. 고통이.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육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더 제한이 가해진 거죠. 몸이 아프면.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은 젊고 건강한데 육체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늙고 병들면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이러한 간극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죠. 나쁜 사람들도요, 계속 난 나쁜 짓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까지만 나쁜 짓 하고 다음에는 그래도 좀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해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요? 이제 며칠이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계속 나는 나쁜 짓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쁜 짓은 좀 나쁜 습관 다 버리고 이제 그만두고 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죠. 새해에는 무슨 30kg를 더 찌워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20kg를 빼야겠다 이런 계획 세우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도요. 육체와 마음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겁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마음으로 원했지만 아들의 육체는 생명을 잃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것도 육체와 정신의 간극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이 고통받게 하실까요? 모든 것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싫다면 어떤 모든 것의 원인이 존재하고 모든 것을 생겨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능력이 있다면 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나몰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전에 그 친척 어르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대 초반. 그러니까 좀 돌아가시기에는 요즘에 좀 이르죠. 6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요, 정말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최근엔 좋아하는 사람도 봤어요. 부인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분은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셨나 봐요.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세요. 돌아가신 아내분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만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자기 아내를 주께 내버려 두셨냐.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자기 부인이 왜 암에 걸려서 죽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저랑 논쟁하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냥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분과 뭐 따지고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슬픈 사람인데 거기서 뭘 따지겠어요.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겠죠. 그분의 아내의 육체는 유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은, 남편분의 마음은 무한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사망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다면 고통이 없을 텐데, 아내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유한하니까 사라졌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즉 육체와 마음의 간극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아프리카에서 무지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따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근데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아내와 굶어 죽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악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온전히 선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다. 고통을 그래, 기독교인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쳐. 근데 선하지는 않다는 거죠.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인간의 고통을 다 없애버렸을 텐데, 인간의 고통을 없애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전능할지 몰라도 선한 것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너희들 말대로,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항상 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요. 막 급하게 막 빨리 둘 중에 하나 골라 막 이렇게 재촉하는데 급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걸 골라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그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옵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에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집도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잘생기고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자기 재산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조 단위로 있는데요, 그걸 더 불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과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내 육체와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유한한데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반대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실마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단서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실마리를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최초의 원인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고 설계한 존재가 있는데 성경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무한하다는 사실을 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는요, 유한한 육체 플러스 무한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무한한 마음을 나에게 줄 수가 있었다면 그분의 속성에는 무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언젠가 모두 다 육체를 떠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인간의 존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고통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한번 트라이 해보라는 겁니다.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음식을 부모는 주고 싶고 먹이고 싶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번 입어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꾸 그 새로운 걸 안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좋은 거를 소개시켜주고 이제 먹이려고 하거든요. 거부해요. 막 입에 넣으려고 꾹 담고 있고 피하고 거부해요. 그러다가 한번 딱 먹어볼 때가 있어요.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막 이제 그걸 먹습니다. 더 달라 그러고. 먹어봤더니 알게 된 거죠. 먹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은 것들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풀려요. 존재 문제 안 풀립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안 풀려요. 철학자들이 하나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 철학책들 많이 있는데 왜 못 풀었는지를 쫙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신학자들도 못 푼 건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이란 무엇이냐 하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깜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놓고 신학에 대해서는 괜히 이렇게 비평해요.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게 신학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찾죠. 빛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어요. 그럼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를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요. 쫙 풀려요. 존재의 문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하루,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딱 왔더니 욕탕에 물이 받아져 있어요. 따뜻한 물이. 그럼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물은 뭐 40만 년부터 어떻게 생성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됐고 어떻게 진화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욕조가 무슨 뭐 타일이 어떻게 진화해가지고 욕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물이 담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이 왜 여기 있지 하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 물 너 운동 몇 시에 끝나는 거 알고 받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쉽게 풀립니다. 존재의 문제 다음에 이 고통의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왜 고통이 있는 일단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고 고통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둘 다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라져버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로 이 땅에서 당한 고통도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 왜냐면요. 일단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믿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가서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그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당한 고통이 있잖아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복을 누려도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당한 고통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건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기억으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고통도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죽음 이후에 영원에서는 씻은 듯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전혀 기억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적이라는 것, 수학이 증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영원에서는 이 생의 고통이 어떻게 모두 사라지는지를 이제 예를 통해서 나름대로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저 인문계래 출신이라서 수학 잘 못하는데요. 3차식 미분하면 2차식 되죠. 근데 미분을 하고 나서 2차식이 된 원래 3차식에서는 상수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게 되고요. 원래의 식에서 상수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식에서 상수가 맨 끝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2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그 다음에 4 플러스 4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서로 다른 식입니다.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상수가 미분을 하면 차원이 바뀐다는 거죠. 상수가 떨어져 나가면 이 상수는 다 0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식은 다른 식이지만 미분을 하면 차원이 바뀌면 같아진다는 겁니다. 플러스 3, 좀 더 나은 삶을 부자처럼 살았던 삶도 없어지고 그런 삶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가난하게 살고 막 고통당했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전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과 같다고 믿어요. 좀 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과 같죠. 0은 아니지만 0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저도 수학 못해요.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를 아무리 큰 수를 놔도요. 분모가 무한되면 그 수는 언제나 0으로 가는 거죠. 분자가 1인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분자가 1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인 사람도 있습니다. 100을 누린 사람도 있고. 그럼 1을 누린 사람은 나는 너무 조금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모가 무한대라면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0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식에서 상수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차원이 바뀌는 것은 미분과 같아요. 그렇게 차원이 바뀌면요. 고통이라는 상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은요. 미분과 마찬가지로 차원을 뛰어넘는 거고요. 상수는 이 세상에서의 일인 고통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다면요. 나의 고통, 내가 80년간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80년간의 고통은 제한된 거잖아요. 영혼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그럼 이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의 이 인생을 마치고 가게 될 곳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영원한 분이고요. 달력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영원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상수를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존재에는 그 존재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습니다. 모든 요리엔 요리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요, 유한한 육체 안에 무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요한일서 3장 20절을 삼은 이유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무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한하게.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엔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그랬죠. 육체는 제한적인데 마음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육체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나의 육체가 만족이 안 돼요. 나의 육체라는 건 나의 뭐 생김새만, 체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능,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성품, 이런 것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관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운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갑자기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냥 욕을 안 하고 내가 양보해줘도 그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1, 2분 늦게 집에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아주 작은 예를 든 거예요. 작은 일도 관대하게 넘기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와, 난 정말 만족스럽게 너무 잘 살았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좀만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렇죠? 간극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와 또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음 사이에 엄청난 단차가 있게 하신 겁니다. 간극이 있게 하신 거예요. 공허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자책하는 거예요. 막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자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다는 겁니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나 지금은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와, 이 건물만 나한테 누가 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 이 건물이 내 거가 되면 달라져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한 두세 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두세 개 있으면 만족할까요? 만족 안 돼요. 만족 안 됩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고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져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건 받아들이죠. 포기하고 살아요. 어떤 분은 막 저한테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성형수술 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람 더 많이 올 거라고 교회에. 근데 저는 그냥 싫어요. 돈도 아깝고 병원에 예전에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수술을 받는 게 무서워요. 안 받고 싶어요. 정말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지만 그냥 이 얼굴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얼굴로 어떻게 살아?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살 수 있어요. 저보다 못한 얼굴로도 많이 사는 사람들 여기 많아요. 이 방에서. 네. 이거는 만족했어요.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게 또 만족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다른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족한 것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대요. 우리 육체보다 당연히 크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마음보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육체보다 큽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면요,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 한국 이름이 이우진인데 우진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발음을 잘 못해요. 우가 저주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가 WO인가요? 그러니까 우진하고 이상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진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 제임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버리든지 그러거든요. 미국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부르기 편하게 만들어주신 이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냥 나를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뭐를 갖다 껴도 단차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모양의 구멍은요, 예수님으로 딱 갖다 껴야 딱 맞아떨어져요.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요. 확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답을 알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고요. 성경 가르친 지가 26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뭐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뭐 전도 집회 같은 거 해도요, 무슨 뭐 음식하고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음식 줄 테니까 가자, 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해놓고 교회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 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싫다는데 전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믿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기적을 보고도요, 오히려 이거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를 더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 난 믿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믿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저는요, 그런 부류의 분들을 돕고 싶어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 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분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분이 있다면요, 돕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전 이렇게 해보시라고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83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큰 지출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무슨 장편, 대하 사극, 200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3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183시간이냐면 1년 동안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183시간 정도 되겠죠. 정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1년 동안 하루에 30분씩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30분이면 6장 정도 읽을 수 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읽으면요, 4-5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아직. 믿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도 있다고 그러고 내 친구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도 있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겨져요. 잘. 그럴 때 1년만 투자해보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30분씩.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 10초, 15초 가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가정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기 전에. 하루에 30분씩 읽는데 읽기 전에. 신약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전 딸만 셋이거든요.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뭘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없어도 가정하고 그냥 뭘 해볼 수는 있잖아요. 가정하고 말해볼 수 있잖아요. 아유, 너희 같은 아주 잘생긴 아들들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이랑 놀 때 막 가정하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이제 동생들이 커가지고 좀 해방이 됐는데 역할놀이 많이 했었거든요. 역할놀이 하면 꼭 자기가 엄마하고 제가 아들하고 자기가 선생님하고 제가 학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역할놀이 할 때.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 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럼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이제는 엄마야. 또 딱 그래요. 그러면 엄마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정하고 하면 됩니다. 네가 엄마가 아닌데 무슨 엄마라고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정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정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안 믿어요.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고는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15초만 하나님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다면, 정말 사람들 말한 것처럼 계신다면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30분간 성경을 1년만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요, 이건 결코 지나친 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계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전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찾으면요,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확신합니다. 저는 만날 거예요. 1년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만났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